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때로 그들에게 물을 수 있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늦었어요. 사실은 동맹을 맺기 전부터 모압을 치러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나마 늦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사밧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호람의 아버지죠. 이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고 같이 이렇게 전쟁도 하고 이렇게 했던 가운데서 크게 아, 손해도 보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질책도 당하고 이런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동맹을 제안했을 때 선뜻 나서게 됐던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2절처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적인 종교 개혁. 이것이 여호사밧에게 이 합리화를 시키는 이 정도면 여호람과 동맹을 맺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적당한 선. 이게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 속에서 보면 이 적당한 아, 딱 맞아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고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서도 이 동맹이 자기에게 아주 불리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그 종교 개혁을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부분에 완전한 종교 개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선에서 손을 잡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내가 손을 잡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이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한 선, 적당한 이러한 죄의 이 줄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적당한 죄를 좀 없이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던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더라. 오랜 관습이지만 이것이 뿌리인데 이 악의 뿌리, 죄악의 뿌리를 그가 걷어내지 못한 어느 적당한 선에서의 바알의 추상을 없애는 이런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 지금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동맹을 했을 때 그들에게 힘을 합쳤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모아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이득이고 어떻게 보면 왕궁의
굉장한 이득을 주는 어떤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가 됐던 것이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 이것을 자기가 좀 타개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압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죠. 모압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의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좀 더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자신의 부족을 발견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람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을 찾고 연합을 찾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죄와 타협은 언제나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의 적당한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람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모압을 침으로 인해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바쳤던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자기가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가 하는지라. 이런 동맹, 이것은 그 동맹을 맺을 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했어야 되죠. 근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경제적인 그 이득, 이것 때문에 영적인 엄청난 손실, 이 동맹이 가져올 영적인 엄청난 손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경제만 당장의 돈을 번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이 엄청난 손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정말 물어야 될 것은 이것이 잠깐의 눈으로 보이는 이득이고 영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돼요. 내가 모르면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8절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시에 이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그 에돔 광야의 길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그리고 유다의 지배 속에 있었던 영향 속에 있었던 에돔 왕은 부득이하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세 왕의 이런 연합이지만 실제로 에돔 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죠.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이제 길을 둘러서 갔는데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 기갈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 기갈, 너희가 지금 영적인 이 목마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먹을 물도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기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 먹을 물처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 목마름만 그들은 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슬프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이 쉽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자의 특징이죠. 이것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의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처럼 슬프다. 여호와께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지금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영적 기가를 그들에게 사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왕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해. 혹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임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가 없으려면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7일 동안이나 왔으니까 엘리사가 정말 어떻게 거기 있게 됐는지 우연인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엘리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 미리 그 속에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7일만큼의 가서 목마름이 있었고 거기에서 엘리야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 영적인 목마름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거기 둔 것이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때로 그들에게 물을 수 있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늦었어요. 사실은 동맹을 맺기 전부터 모압을 치러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나마 늦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다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주변에 두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때로는 조언과 책망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